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루미 시집 잘랄 아드딘 무하마드 루미 지음 정제이 옮김 출판사 시공사입니다. 지은이 잘랄 아디든 무하마드 루미 13세기 신비주의자이자 시인 잘랄 아드딘 무하마드 발키라고도 부르며 루미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1207년 9월 30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바흐에서 태어난 루미는 당시 학자들의 술탄이라 불렸던 신학자 아버지와 지역 지도자의 딸이었던 어머니와 함께 무굴 제국의 침략을 피해 현재 터키인 아나톨리아로 이주했다. 이후 그들은 코니아에 정착했고 루미는 코니아에 머물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명한 학자이자 신비주의자로 평가받던 루미는 37세가 되던 해에 평생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샴스를 만나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루미는 샴스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과 존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자유스러운 방랑자였던 샴스의 영향으로 루미는 강연과 설교를 모두 취소하고 샴스와 토론하는데 시간을 보내며 영혼의 교류를 나누었다. 루미는 이슬람 신비 문화의 분파인 수피즘의 가치이자 목적인 신과의 합의를 위해 교류 학습이나 율법이 아닌 철저한 금욕주의를 수행했다. 이들의 초월적인 교감에 주변 사람들은 의심과 질투를 일으켰고 결국 샴스는 루미를 떠나고 만다. 샴스의 부재로 루미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자기만의 세계에 완전히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샴스는 돌아왔지만 계속되는 시기와 질투에 코니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루미의 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 시기에 루미는 고통과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수많은 시와 산문을 쏟아냈고 이때 이슬람 문화뿐 아니라 시문학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스나비가 탄생했다. 루미는 극도로 황홀경 속에서 무려 2만 6천여 구의 시를 노래했고 그것을 루미의 제자가 받아 적어 만들어진 것이 신비주의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마스나비이다. 이 작업은 루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우주적 시인이라는 칭호를 선사해 주었다. 이 외에도 사행 연구, 가잘 형식의 시가, 담론, 편지, 설교를 모은 산문들이 전해지고 있다. 1273년 스스로 죽음을 예언했던 루미는 그해 12월 자신의 아버지 곁에 묻혔다. 현재 코니아에 있는 메블라나 사원 안에 루미의 묘가 안치되어 있으며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 그를 기린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자 시인이자 종교인이었던 루미가 죽음으로써 완벽한 신과의 합의를 이루었음을 기념해 매년 12월 2일에서 17일 사이에 메블라나 교단에서 축제가 열린다. 옮기니 서문. 이란 유학 시절 이란어를 전공했다고 하면 이란인들은 내가 가장 먼저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는 시가 없다고 대답하면 을에 실망한 얼굴로 이란어를 전공했으면 이란어의 꽃과도 같은 시를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의아해했다. 나는 부끄러웠다. 대답할 수 없었던 부끄러움을 등불 삼아 아름다운 이란의 시들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루미를 만났다. 13세기를 살았던 이란의 대표 시인 중 한 명인 루미. 그의 이름은 잘랄 아드딘 무하마드 루미 혹은 잘랄 아디든 무하마드 발키로 알려져 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이름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이란어로 발키는 아프가니스탄의 발흐 지역을 뜻하고 루미는 로마 혹은 그리스를 뜻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룸 술탄국에서 따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루미의 시를 읽으면서 그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루미 자신에게도 그러하리라. 루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마스나비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집으로 꼽히고 전 세계인들이 루미의 시를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저 세계인으로 또 자신으로 남고 싶었을 것이다. 루미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신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이 한없이 낮아질 줄 아는 그에게 괴리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루미는 왜 그토록 간절히 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을까? 루미는 전통적인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가 스승처럼 따르며 존경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노탁 발승 샴스 타브리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루미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킨 엄청난 사건이었다. 샴스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루미는 책에서 배우는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온 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던 것 같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루미와 샴스 타브리즈의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 루미에게 샴스가 무엇을 하느냐 물었다. 학문을 구하기보다 인생을 떠돌아다니며 배움을 얻고자 했던 샴스에게 루미가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책에 불이 붙어 모두 타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묻자 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샴스 타브리즈는 아마도 신을 만나기 위한 진정한 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 후 루미는 더욱 정열적으로 수피즘,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에 빠져들게 된다. 수피즘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키며 일상에서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인 합의를 교리로 삼는 종파 중 하나다. 합일의 상태를 위한 도취와 몰입을 중요시하기에 보는 사람도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회전하는 춤을 쉬지 않고 추면서 신에게 가닿기를 바란다. 루미의 시에 유독 취함, 도취라는 단어가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또한 스승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샴스를 그리워했기에 태양이나 불꽃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루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단연 마스나비이다. 원제는 즉 영혼의 마스나비라는 뜻이다. 수피주의자였던 그에게는 이 시집이 수피즘의 교과서라 불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단어의 배열로 이란어로 쓰인 경전이라 불리기도 한다. 마스나비는 대꾸를 이루는 이행시로 시의 한 형태인데 원문으로 읽다 보면 대꾸를 이루는 리듬감과 운율이 경이로울 만큼 아름답다. 길이와 소재에 제약이 없고 다양한 일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핏 우화 같은 느낌도 든다. 마스나비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의 한 형태를 의미하기에 아랍어 마스나비, 터키어 마스나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란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마스나비는 곧 루미를 뜻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루미가 극도의 황홀경 속에 쏟아낸 것을 그의 제자가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총 6권 분량의 책으로 이루어진 마스나비이다.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하디스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이야기도 있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도 많다. 특히 샴스와의 이별을 오래도록 가슴 아파했던 그였기에 사랑과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루미의 시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루미가 그토록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신,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샴스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입해 읽으면 훌륭한 서정시가 되는 것이 마스나비의 달콤한 묘미라고 하겠다. 루미 시집은 마스나비 1권을 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26,000여 구에 달하는 6권을 모두 번역하기보다 우선 1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싶었다. 총 73편의 시를 가려 뽑았고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진한 우화는 최소한으로 실었으며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교훈 형식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원문을 살려 산문시 형식을 선택했고 최대한 원문의 느낌과 뜻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언젠가는 완전한 형태의 마스나비를 꼭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생략된 부분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흘러넘쳐 선별 작업이 힘들었지만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했던 이야기,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지난 2018년은 나에게 무척 힘든 해였다. 그때 덜컥 루미를 번역하겠다고 했으니 무모했고 자괴감에 울기도 많이 했다. 루미는 해맑은 어린아이처럼 언어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서 여기저기 매듭을 지어 놓았다. 그 매듭 안에 뽀얀 진주 같은 지혜가 숨겨져 있으니 대충 할 수가 없었다. 매듭을 하나씩 붙들고 풀려고 할 때마다 진이 빠지고 눈물이 났다. 참 많이도 울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상에서 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무너지려 할 때마다 자꾸만 그의 마스나비를 펴보게 되는 것이었다. 루미는 그 누구보다 다정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었고 모든 어려움에 계속해서 해답을 주었다. 그래서 끝마칠 수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치열하게 외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독자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재희. 오라, 그대가 누구든 오라. 무신론자, 불을 숭배하는 자, 죄로 가득한 자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절망과 고통의 문이 아니니 비록 100번도 넘게 맹세를 깨뜨렸을지라도 그대는 내게로 오라. 고작 발에 박힌 가시도 빼내기가 힘든데 하물며 마음에 박힌 가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박힌 가시는 아무리 작은 가시라 해도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에게 슬픔을 준 흔적입니다. 나귀의 꼬리에 가시가 박히면 나귀는 빼낼 줄 몰라 날뛰기만 합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가시는 깊숙이 박혀 나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누군가가 가시를 빼주어야만 합니다. 나귀는 가시를 빼기 위해서 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고통은 온몸에 상처를 냅니다. 제가 당신의 고통을 없앨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워 말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초원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울 테니 당신은 더는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향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는 곳을 향합니다. 신실한 자라 불린다면 그의 영혼은 기쁠 것이고 위선자라 불린다면 그의 영혼은 분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신실한 자의 이름은 그의 본질 때문에 사랑받을 것이며 적의 이름은 그의 해로움 때문에 경멸당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경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명시적인 의미일 뿐 위선자를 위선자라 부른다면 그 이름이 전갈이 되어 내면을 찌를 것입니다. 이 이름이 지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면 왜 거기에서 지옥의 맛이 나겠습니까? 이름의 추함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의 쓴맛은 그것이 담긴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릇이고 의미는 그 안에 담긴 물입니다. 누구의 얼굴을 보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그 사람의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악마가 사람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쉽게 다른 이의 손을 잡지 마십시오. 사냥꾼은 새소리를 흉내내 새를 유인합니다. 악마는 수도자의 말을 훔쳐 주문을 외우고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선한 사람의 얼굴은 빛나고 따뜻합니다. 악한 사람의 얼굴은 타인을 속이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신의 와인은 그 끝에 순수한 사향의 향기가 남고 다른 와인은 그 끝에 악취와 고통이 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제가 응원합니다.